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붓다나라 열린불교대학에서 강의하는 불교란 무엇인가를 강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불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 불교 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시간에 그러한 그 불교 개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는 이제 삼기에 대해서 하겠는데, 앞으로 이 강의는 예전처럼 교수가 혼자 하는 강의가 아니라 함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질문도 받고 서로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 함께 참여하게 될 학생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현지선 씨. 네, 현지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수영 씨입니다. 네, 문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제 재미있게 네. 또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을 해서 네. 또 재미있고 좋은 강의가 되도록 합시다. 네. 네. 예.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3기를 주제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겠는데요. 3기는 본래 절에서 법회를 하거나 행사를 할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에 대해서, 수행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돌아가서 의지하겠다라고 우리의 어떤 그 다짐을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3기는 우리가 왜 하는지, 3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네. 또 불보, 법보, 승보를 이제 삼보라고 하고, 이 삼보에 대해서 귀경하는 것을 보고 3기라고 하는데, 이 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이런 것들을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좀 책을 읽어오셨죠? 네. 예. 네. 여기 이제 본래 의 3기를 빨리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부처님 당시에 사용하던 부처님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게 이제 현재 남방불교, 동남아시아 이쪽에 전해 내려오는 그 이제 언어가 있습니다. 빨리어라는 언어인데, 그 언어로 표현을 하면 3기를 이렇게 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짜미, 이렇게 이제 담망 사라낭 가짜미, 이런 의식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쌍강 사라낭 가짜미,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때 이제 연불 같은 건가요?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보통 연불, 그럼 절에서 하는 의식에 하는 모든 소리가 연불이라고 해버리죠. 근데 실제로 이제 연불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연불이라는 말 자체가 네. 이런 절에서 하는 모든 이제 의식에 사용되는 그 말 자체를 연불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독경, 경을 읽는 거 하고 네. 이제 연불하고 또는 이렇게 법회 의식을 행하는 의식하고가 사실은 이제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통속적으로 절에서 스님들이 연불한다, 이렇게 하면 절에서 모든 법요를 할 때 네네. 스님들이 하는 모든 소리를 연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네네. 본래 연불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거나 예. 또는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걸 연불이라고 그러고, 이런 건 이제 3기 의례, 3기를 하는 예식, 또 예식에 우리가 하는 이제 말하자면 그 음률에 맞춰서 하는 노래가 되겠죠. 3기가. 요즘은 이제 3기를 할 때 뭐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리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그렇죠. 그렇게 이제 뭐 3기를 이제 잠불가로 만들어서 거룩한 부처님께 그 노래처럼 귀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기를 한글화해서
하고 있어요. 아, 노래가 있구나.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삼귀는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붓당 싸라낭 가짜미 이렇게 이제 해서 붓당 단망 쌍강인데 붓당은 이제 붓다를 목적격으로 쓰면 붓당이 되는 거예요. 단마를 또 목적격으로 쓰면 단망이 되고 상가를 목적격으로 쓰면 쌍가. 그래서 이제 붓다에게 간다. 가짜미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싸라낭이라는 것은 그게 이제 피난처. 그러니까 붓당 싸라낭은 동격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이제 의미를 갖죠. 붓다가 곧 싸라낭이죠. 붓다라고 하는 싸라낭으로 저는 갑니다. 단마라고 하는 싸라낭으로 저는 갑니다. 상가라고 하는 싸라낭으로 저는 갑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불법성, 부처님, 또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 공동체, 여기를 피난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피난처. 그리고 우리는 그 피난처로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라나 요게 피난처. 그렇죠. 사라나가 이제 피난처죠. 사라나. 그러면 왜 불교에서는 자꾸 뭐 피난처로 가자 하느냐? 네. 그럼 피난처로 간다는 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뭐 문제가 없을 때 피난처를 찾아가지는 않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피난처를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폭탄이 쏟아지니까 방공호를 찾아간다거나 네. 이런 게 피난처인데 네. 또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쏟아져 내리면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간다거나 이런 게 이제 피난처란 말이지. 네. 근데 왜 불교는 처음부터 뭐 피난처로 가겠다고 할까? 여기에 이제 불교의 근본적인 이 현실 세계에 대한 그 관점이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붓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중생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계가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제 뭐가 위험하냐 그럼 우리가 볼 때 별로 위험하지 않죠.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뭐가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우리는 위험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거야 지금. 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죽는다는 거예요. 전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죽음을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 누구나 다 죽어가고 있어. 네. 그런데 살면서 이 죽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 어떻게 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모두들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내면 속에 항상 고통이 항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제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공감합니까? 네. 뭔가 좀 불안하죠? 네. 확실하지는 않아도 좋아. 그런데 아이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저는 그게 좀 궁금한 게 이게 어떤, 뭐랄까, 사건 때문에 불안함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로 아무런 뭐 연유 없이 그냥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냐, 아니면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시는 건지 좀. 여기서 이제 붓다가 말하는 괴로움은 네. 일반적인 하나하나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들에게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사실은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죽음이 앞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불안이라는 거는 나올 까닭이 없어. 그죠. 누가 총으로 위협을 해도 총 맞아도 안 죽는다는데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어? 그죠. 괜찮잖아. 그죠. 안 먹어도 안 죽는다는데 뭐 때문에 내가 직장을 구하려고 해? 좀 사실은 젊은이들은 요즘 막 직장도 구해야 되겠고 맞아요. 근데 알고 보면
원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 왠지 나도 모르게 막 불안해. 그런 것 같지만 붙다가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에 의하면 사실은 죽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다. 그 본능적으로 좀 약간 유한한 존재라는 걸 약간 느껴서 불안감이 있다? 약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근데 이제 우리는 네. 보통 옛날 이야기를 하면 그냥 본능이라고 생각하죠. 네, 생존 네. 본능, 아, 생존 네. 본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존 본능이라는 게 본능이 아니라 사실은 본능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야. 네. 원래부터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건 우리가 본능이라 해버리면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은 그 본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 본능인데 어떻게 그걸 바꾸겠어. 우리에게 선천적인 건데. 근데 부다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는 그게 본능적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알고 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죽음을요? 그렇지. 죽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그거 어떻게 알려고 공부하는 그렇지. 거지? 그렇긴 한데. 그 절교는 이제 바로 그럼 죽음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죽는 것이 두렵긴 하지만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걸 물어본 적은 없어.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들은 봤지만 죽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고 무엇을 죽음이라고 말해야 될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불안의 그 근원인 죽음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냥 죽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마지막 시달타가 위대한 거는 바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본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출가를 하려고 하죠. 시달타는 사실은 굉장한 그 명문 집안의 출신 아니에요. 왕자님 왕가. 아니에요? 왕자니까. 네. 그러니까 카필라라고 하는 그 석가족의 왕국에 태자로 태어났는데 그것도 뭐 굉장히 귀하게 태어났지. 40이 넘어서 아버지가 아들을 처음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야. 그러니까 막 금지 오겹으로 궁전을 3개를 지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그 인도는 우리처럼 4계절이 아니라 3계절이에요. 아, 건기, 우기, 그 다음에 이제 혹한기. 추울 때, 또 비 많이 올 때, 또 더울 때, 막 이렇게 이제 3계절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계절마다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 계절을 알 수 있도록 궁전을 3개를 지어놓고 거기를 돌아가면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거지. 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 온갖 뭐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태자가. 근데 어느 날 태자가 이제 와가지고 나는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너 뭐가 부족해? 네 원하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집 나간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달타가 그러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누리고 살면 뭐합니까? 이거 죽을 건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부귀 영화나 이런 것들도 죽음을 통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서 출가하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나이가 어느 정도 때? 그때 이제 출가한 구체적인 나이는 29이었는데 그럼 사실은 출가를 되게 결심한 건 매우 네. 어려서요. 결심한 건요? 결심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은 출가를 못 오게 하려고 네. 더욱 야 세상 이렇게 재밌어. 돈 나가면 뭐 고생만 하니. 여기서 놀면 얼마나 좋아하고 이제 온갖 이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환경을 제공했음에도 시달타는 아무리 그러하다고도 죽음을 생각해 보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야. 뭐 죽을 놈이 지금 여기서 춤추고 놀면 뭐 하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아니 왕자가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출가를 했을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을 텐데 나 같으면 그냥 그러고 살았을 것 같은 뭔 생각이었지 했는데 무슨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그럴만 했겠다. 그렇게 오히려 모든 걸 다 이렇게 누리고 살았으니까 그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막혀서 내가 모든 게 있음에도 이거는 막을 수 없다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죽음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라니까. 약간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공부에 대해서 알려주면 되게 설득력 있잖아. 내가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단 말이야. 근데 다 가진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더 신뢰도가 생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맞아. 그렇지. 거지가 네. 출가했다. 그죠?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요. 별로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얻어먹으러 다녔겠구만. 네. 이렇게 말하지만 다 가진 분이. 사실은 다 가진 사람이 그걸 다 버렸다는 것은 네. 근데 이제 설득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는 다 가진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달타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네. 돈 많은 사람들, 막 그 집 자제들은 행복에 넘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속에서 너무나 이제 풍요로움 이것이 오히려 우리의 정신을 이제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뭐 좀 문제가 되는 네. 뭐 재벌 뭐 2세, 3세들이 네. 뭐 마약에 빠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알고 보면 사실은 이제 괴로우니까 행복하고 좋다면 뭐 때문에 그 마약 하겠어. 그죠. 근데 사실은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보면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뭐 죄악시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아도 좋은 세상을 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제 마약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을 벌로써 처벌하는 게 아니라 마약을 할 필요가 없는 사회 그런 우리들의 그 삶의 세계를 열어주고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시달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출가를 결심해요. 근데 또 참 재밌는 게 그게 이제 그 나라에서 최고 미녀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그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이제 네. 야쇼다라라고. 근데 결혼해가지고 시달타의 아들이 이제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시달타는 근데 이제 생각이 항상 지금 어디로 도망갈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왕이 이제 물었지. 내가 다 해결해 줄 텐데 네가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 지금까지 누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렇게 말하죠. 야, 그걸 누가 그걸 해결하냐. 태어나면 죽는 거야. 그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건 내가 다 해주마. 그러니까 이제 시달타는 내가 출가하려고 하는 게 그 문제 때문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내가 해답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랬지만 이제 결혼하고 어쩌고 이제 막 분위기가 출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대충 어째 살다가 드디어 이제 야쇼다라 그 부인이 출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시녀가 드디어 왕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야쇼다라가 이제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경사스러운 일이에요. 아들을 옛날에는 남자를 이제 왕이로 계승할 태자가 태어났으니까 와가지고 이제 태자님 기뻐하십시오. 야소다라 공주님께서 왕자님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이제 시달타가 라울라가 세상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이제 탄식을 했는데 그 라울라가 인도말로 뭐냐 하면 해방꾼이라는 뜻이에요. 방해자.
그러니까. 자기 아들 보고 방해자란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냥 지금 출가를 해야 되겠는데 아들이 태어났으니 이놈을 놓고 출가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픈 거지. 이게 자기를 붙잡고 있는 방해자로 이제 내 출가를 방해하는 얘가 세상에 나왔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 그 말 속에는 이제 태어난 아들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이 또 있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뭐 방해할 것도 없지. 근데 이제 사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갖게 되는 사랑은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낳아보면 알겠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달타는 내가 이 뭐랄까 조그마한 사랑에 얽매여서 이 큰 문제를 포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나라 얼굴도 안 보고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녀는 가가지고 왕자님이 처음 태어난 태자님께서 이 왕자님을 라울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이 라울라가 되어버린 거야. 아버지가 부른 이름이, 처음 부른 이름이 이제 인도에서는 그랬나 봐. 그러니까는 라울라는 평생 이름이 라울라. 방해꾼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는 사실은 그 가족사를 보면 재밌는 게, 그러고 이제 부처님은 출가해가지고 6년 만에 드디어 이제 죽음 문제를 해결해요. 6년밖에 안 걸리셨어요? 이제 29년 동안 살아오면서 생각했고 또 학문을 다 공부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출가자로서 이제 가서 수행도 하고, 그 당시 인도 브라만교, 이제 뒤에 가면 당시 인도 사상을 이야기할 때 살펴보겠지만, 그 당시 인도에가 굉장히 고도의 철학들이 발전해 있었어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다양한 또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제 접근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면 수행한다고 말하는 그런 이제 6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부다가야에서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연기예요. 연기. 이거 이제 뒤에 우리가 지금 이 불교란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게 불교구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어요. 다가 그때 이제 야쇼다라가 라울라 보고 야속했겠지. 얘 나니까 아버지가 돼가지고 얼굴도 안 보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이제 이때 이제 라울라는 7살이 됐잖아요. 근데 생전이지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컸겠지. 궁궐에 들어오니까 야쇼다라가 라울라한테 저분이 내 아버지다. 너는 가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상속받아 와라. 그런 게 재산이 뭐가 있겠어. 거지로 돌아다니는데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야쇼다라가 야속해가지고 당신 그렇게 다니면서 아들한테 상속할 재산도 없이 그게 뭐요? 하고 이제 항의성으로 아들을 이제 보냈겠지. 이게 이제 라울라는 7살짜리가 뭐 알겠어. 가서 아버지 저에게 상속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는 이제 라울라를 데리고 가서 그냥 머리를 깎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7살 때 출가를 해요. 그러니까 라울라는 부처님이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재산은 이런 깨달음 진리다. 너도 이걸 깨달아서 살아야 된다 하고 준 거지. 그래서 이제 7살 때 출가를 하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이제 성자가 되지요. 뒤에 부처님 10대 제자가 가운데 훌륭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아무튼 이런 그 붓다. 붓다는 도대체 이제 붓다가 문제가 삼았던 게 뭐였냐면 죽음. 죽음은 바로 우리들은 모든 불행, 불안, 고통 이런 것들의 뿌리. 그걸 이제 해결하려고 했고, 근데 아직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이제
불교의 기본 핵심이에요.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자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의 실상을 좀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사실 죽음이 두렵기도 하지만 굉장히 막연해요. 그죠. 죽음이 뭐지?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관점들이 다 달라. 기독교인들은 죽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죽음은 천당을 가는 과정이지 뭐. 그렇잖아. 어찌 보면.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 생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 이제 죽음은 이 세상의 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또, 뭐 그런 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다. 그럼 죽으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허무한 이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종결되고 끝나버리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냥. 또 뭐 인도에서는 윤회설이 있었으니까. 뭐 죽음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건너가고 이제 우파니샤드에 보면 그래. 메뚜기가 이 벼에서 저 벼로 뛰어다니듯이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저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다닌다는 거야. 그 죽음에 대한 생각 자체도 우리는 그러면 뭐가 진짜 죽음이죠? 우리는 똑같이 죽음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있는 죽음은 다 또 내용이 달라요. 사실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을 거야. 그리고 죽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이해되는 것이었지 실제로 죽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우리에게. 맞죠?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를 이제 막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고통에 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전제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다는 왜 우리는 늙어 죽지? 늙어 죽으면 왜 우리에게 문제되고 있지?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게 이제 부다가 깨달은 과정이야. 부다는 이제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다르마야. 법. 가르침. 그러니까 이제 불법성 삼부할 때 이제 부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했죠. 죽음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당신은 어떻게 해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까? 내가 만약에 나는 죽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래요 믿어버려야 되겠어. 진짜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 네가 어떻게 죽음 문제를 해결했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왜 우리는 늙어 죽지? 늙어 죽으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나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태어남이 있으니까 죽음이 있더라. 그렇죠. 그렇잖아. 이제 이해가 되지? 네. 부다는 이렇게 이제 뭔가 내가 태어났구나. 태어나서 늙어 죽고 있구나 나는. 태어남이 없었다면 늙어 죽는다는 생각도 나에게는 없었을 거야.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늙어 죽는다는 생각도 하고 살고 있는 동시에. 그지? 그러면 왜 나는 태어났다는 생각을 하게 됐지? 그러니까 거기서 부처님은 어떤 놈이 있어가지고 태어나잖아 지금. 우리가 태어났다 할 때 그냥 태어났다는 말을 하려면 앞에가 뭐가 있잖아. 그놈이 태어났다 그러잖아. 개가 태어났다 할지 사람이 태어났다 할지 영수가 태어났다 할지 뭐 철수가 태어났다 이렇게 할 때는 뭐가 존재가 있어야만 그놈이 태어나서 늙고 죽는 게 이제 그 존재가 이게 뭐냐면 우리 존재들이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태어나고 늙어 죽는다는 생각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비로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죽음의 문제는 남의 죽음이 문제돼 내 죽음이 문제돼? 내 죽음이죠. 내 죽음이잖아. 남이 죽든 말든 그건 좀 누가 남한테 총을 쏘고 있으면 내가 겁나? 촉구가 나를 향해 있을 때 겁이 나지. 사실은 죽음 문제는 내 문제인 거야.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내가 죽는다는 하는
이게 이제 자기 존재의 문제. 그럼 도대체 나는 누구지? 자기 존재는 뭐지? 그래서 이제 불교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뭐야? 하는 이제 자기 존재 문제를 주제로 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세상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나라는 말이지. 나는 말하고 싶으면 나야, 나. 우리 의식 속에서 가장 강하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나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심이 되면 나지 않아. 근데 그럼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한번 해봐요. 나는 누구지? 나는 나? 아직까지 그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나라는 가장 뚜렷하게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이면서도 사실은 우리는 가장 모르고 있는 존재가 나인 거예요. 네. 아직까지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나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고 답을 구하지 않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냥 내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버렸어. 당연하게 된 거. 당연하게 생각했지. 근데 사실 물어보면 굉장히 애매한 거야. 아니 내가 뭘까? 어렵네. 근데 이제 부다는 그리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5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치밀한 사유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뭐냐? 멍하니 나라는 단어 하나만 놓고 나는 뭔고 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지. 네. 부다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가 어떨 때 나라는 단어가 사용되는가를 봤어. 네. 우리가 책 그러면 책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이런 대상을 향해서 책이라는 말이 사용되죠. 네. 그렇잖아. 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는 단어가 있으면 나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지시해야만 의미가 있어. 책이라는 말은 있는데 책이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이 없으면 책이라는 말은 무의미한 말이죠. 그죠. 미안해. 네.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뭐 헛소리야 그냥.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소리 질렀어. 근데 우리는 책 그러면 그 헛소리가 아니야. 왜냐하면 책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나라는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나가 지칭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지금 우리 지선 씨를 이렇게 딱 보니까 왜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때 나는 뭘 의미해요? 교수님. 아니 이게 이제 본인이 지금 내가 지선 씨한테 지선 씨를 봤어.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왜 나를 왜 보세요? 이렇게 말할 때 나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지선 씨가 나라는 말을 통해서 지시하고 있는 게 있잖아. 내가 지금 지선 씨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제 얼굴. 그렇지. 얼굴이 나지. 네. 근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얼굴을 포함해서 제 이렇게 몸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 음. 이걸 이제 우리는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이제 이렇게 때리면 왜 나를 때리세요? 그럴 때는 내 몸. 내 몸을 또 나라고 부르고 있잖아. 이게 나야 사실은. 그죠? 오케이. 몸. 어. 몸 하나. 이 첫째가 이제 몸인데, 근데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딱 그것만 있으면 간단하지. 네. 쉽게 말하면 너는 누구냐? 내 몸이 나요. 딱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아 우리는 또. 만약에 네.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네. 좀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면 재미없어요? 재밌게 듣고 있어요. 재밌게 듣고 있죠? 네. 그럼 누가? 내가. 오늘 나 참 재밌다 그러잖아. 네. 즐겁다. 네. 그때는 뭐 즐거운 놈이 나잖아 지금. 그쵸. 네. 오늘 나 참 즐거워요. 오늘 나 참 재밌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나는 뭐 아까 내가
왜 나를 보세요? 왜 나를 때려요? 할 때의 나하고 아 나는 지금 재밌는데 오늘 나 즐거운데 할 때의 나는 똑같은 존재 같아요. 뭔가 좀 달라요. 다른데 같은. 근데 좀 나라는 단어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때는 지금 느끼고 있잖아. 즐겁다고 느끼는 네. 감정이 있잖아. 네. 즐겁다 이런 건 이제 감정이잖아. 네. 이 감정을 지금 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네. 즐거운 감정을 누리고 있는 놈이 나야 지금. 그렇죠? 네. 어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맞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래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네. 그럼 그때 나는 또 나라는 말이 쓰지 않았어.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럴 때는 아까는 나는 즐겁게 느꼈을 때 즐겁게 느낀 놈이 나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놈을 또 나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좀 불교 공부에 관심이 좀 가요? 네. 그래 이제 관심이 가. 앞으로 내가 앞으로 불교 공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고 이제 한다면 네. 그때 나는 뭐이냐면 또 불교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잖아요. 이제. 아까는 즐겁다, 괴롭다고 느끼는 내가 있었고 이제 또 옳다, 그르다,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생각하는 내가 있었는데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고 욕구를 가지고 어떤 의욕을 가지고 뭔가를 행동하려고 하는 주체로서의 나를 지금 그런 걸 나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었죠. 네. 네. 지금 내가 벌써 몇 가지나 나왔어? 3개. 여기에다가 이게 뭐였죠? 뭘 하고 싶다. 의지, 아, 그게 의지구나. 의도. 어떤 의도. 우리가 이제 뭘 행동하려고 하는 자기 욕구, 욕망이 모든 이제 욕망. 우리 의지는 욕망하고 연결돼 있잖아. 네. 내가 뭘 하고 싶어하는 의욕 네. 이런 것하고 그걸 또 나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책이다, 이거 무엇이다고 보면서 이걸 보고 분별하고 의식하고 인식하는 놈이 있죠.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잖아. 네. 네. 인식하는 주체를 나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이제 의식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걸 또 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라고 부르고 있는 단어를 나의 존재를 구체화시키면 이 5가지로 지배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은 신체, 감정, 의지, 신체,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렇게 보통 이제 철학에서도 그런 걸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많은 이제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의 기능 가운데 이제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기능 또는 뭐 사유하는 기능, 의도하는 기능, 인식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게 우리 안에게 실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뭐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동물들은 이성이 없어. 그게 이런 식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런데 붓다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까지 자아의식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실제로 보면 이 5가지를 나로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붙잡고 있다는 거죠. 계속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걸 취함으로써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연기법적으로 말하면 노사는 왜 있을까? 붓다가 이제 사유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이 태어남이 있으니까 늙어 죽음이 있다. 왜 태어남이 있을까? 존재가 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존재하고 있을까? 그걸 나라고 취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사실은 내 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태어나서 죽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로 취하고 있는 놈이 있는 거야, 사실은. 내 몸을. 또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영혼. 알고 보면 내 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동일한 상태를 유지한 적이 없이 계속 변해와 버렸어. 어렸을 때 몸 없어져 버렸죠. 네. 새 몸이지 지금 내 몸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새롭게 내 몸은 날마다 새로운 세포가 교체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하고 있지 않아. 내 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근데 그걸 그동안 존재했던 모든 내 몸의 형태를 내가 취해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기 존재화 시켜놨기 때문에 그놈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으면서 고통을 겪는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동물은 음. 약간 그런 걸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러니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동물들이 고통스럽지 않지는 않겠지만은 네. 인간들처럼 내일을 걱정하고 뭐 이래야 되겠다 근심 걱정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배고프면 밥 먹으러 가야지.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본능적으로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걔네도 항상 죽음이라는 그 본능에 피해서 살잖아요. 그렇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숨어 지내고 뭐 이렇게 위장을 한다든지. 근데 죽음이라는 게 이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치.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이게 고통스럽고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걔네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을 해야 되지? 그렇지.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모든 생물들은 네. 그 점을 알고 있어. 이 모든 생물들이 자기가 인식되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처럼 뚜렷하게 자기가 인식되진 않아도 그걸 왜 아냐 하면은 지가 먹고 있는데 딴 놈이 오면 그놈 먹으려고 몰아내지 않아. 네네. 그러면서 또 지 새끼는 지가 또 돌볼 줄 알고. 이것들이 전부 근데 이제 붓다는 생명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생명이 사람이야. 네. 이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생사는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중생이라고 불러요.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아직 무지의 상태에서 저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뭐 다른 동물들 처지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쵸. 그냥 내 문제가 지금 시급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사람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사람 문제를 다루고 있지. 근다오에서 뭐 개는 열애다 그거 아니야.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동물들은 인간과는 다른 의식 구조 속에서 이제 자아가 형성돼 있겠죠, 내가. 그것이 인간하고는 층이 다르겠지. 그래서 그걸 붓다는 이제 개라고 그래요. 이게 축생개하고 인간개는 달라, 개가. 중생개가 나눠져 그래서.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라는 것 자체를 불교에서는 같은 사람도 의식이 다르면 개가 달라요. 그러니까 붓다의 세계하고 중생의 세계는 의식의 차원이 달라. 붓다는 벌써 이런 걸 보고 있는 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보고 있고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무명계, 말하자면 무지한 상태에서 보고 있는 세계하고 그걸 깨달아서 보고 있는 명계, 밝은 세계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무명의 그 어둠을 벗어나서 진실을 보고 명계로 가서 바르게 살아가자고 하는 걸 붓다가 이제 깨달아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마는 붓다가 그렇게 깨달았던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뒤에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이제 다른마가 그렇다는 정도만. 그러면 이제 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태어나서 늙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살까?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명. 그래서 이제 뭘 모르느냐? 그 내용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준 게 다르마예요. 법. 불법승 삼부할 때. 아까 이제 담망 싸라낭 할 때 담마가 바로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 그럼 이제 그 진리가 드러났으니까 그 진리를 이제 이해하고 실천하면서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승가, 모임이 있겠죠. 네. 이걸 보고 이제 승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를 공부한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생사로부터 벗어났다. 이제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이제 자유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는 사실은 자유 문제. 우리 모두 자유롭고 싶죠. 자유롭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유를 가장 크게 구속하는 게 뭐예요? 사실은 죽음인 거예요.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구속할 수 있겠어, 없겠어? 우리가 막 잡아다가 죽인다고 하니까 이거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네.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정말 해결한다면 그게 이제 그걸 진정한 해탈이라고 봐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가장 큰 자유다. 이 자유를 얻은 붓다가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붓다를 거기를 우리가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부처님이 지금 안 계시지만, 부처님이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어요, 시달타가. 자기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인간이라고 자기를 스스로 나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거의 없죠. 아니라고 해도 나는 뭐 신의 아들이요. 나는 신의 명령을 받고 온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보통 종교는 이제 그래서 그걸 신성이라고 하잖아요. 절대적 권력 또는 권위를 주지 않아. 근데 붓다는 나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다. 내가 깨달았으니 여러분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깨달으려고 붓다 같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붓다처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불교를 부처님 믿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종교하고의 이제 차별성이 뭐냐면 불교는 그래서 그게 이제 피난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나는 지금 생사를 못 벗어나가지고 생사에 지금 쫓기고 있잖아. 내가 어디로 가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 일단 다급하니까 그걸 깨달아서 그걸 해결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거리에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분이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그걸 실천하자. 이게 이제 삼기의 기본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믿고 뭐 외부의 어떤 대상에다가 믿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장 확실한 실체에다가 이게 믿음은 사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는 말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언어적으로 보더라도 믿음의 대상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으면 믿음이 안 돼. 기독교 그 신학에 보면 믿을 수 없으니까 믿는다라고 돼 있어.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야.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믿음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건 믿을 수 없다는 거야. 그죠? 네.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나는 처녀인데 애를 낳았습니다를 믿겠어? 믿죠. 그런데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우리 상식적으로는 못 믿겠지. 그런데 그걸 믿는 게 신앙이야. 그 말은 역으로 바꿔 말하면 뭐냐면 믿을 수 없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이라고 믿어야만 되는 게 또 신앙인 거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믿을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죽으면 끝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나? 근데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아까 이제 우리가 말한 피난처는 내가 지금 막 급히 뭘 피해야 되겠는데 가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피난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비가 오는데 주여 뭐 비를 좀 비를 안 맞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나만 비가
안 맞을 수 있냐 이거야. 내가 피난을 하려면은 반드시 비를 맞게 해주든 무엇을 맞게 해주든 그 나의 그 공경을 내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실제해야 돼. 그런데 부처님 이제 삼보는 실제하는 거야. 붓다도 있었죠? 인간 붓다가 사람인데 사람이 해낸 일이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귀처가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은 진리가 있다 이게. 그 진리는 지금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우리 삶 속에서.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구해가고 있는 단체가 있다 이게 신행단체가. 거기에 내가 의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그냥 그 믿음의 대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가서 내가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체험이 가능한 종교죠. 삼보에 귀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냥 믿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냥 있다고 믿자 그 말이에요. 누가 나보고 그러죠. 야, 날 좀 믿어줘. 그 말은 뭐예요? 나한테 지금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나에게 지금 한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돈이 좀 부족하거든. 근데 지금 나한테 1,000억만 빌려줘. 내가 1,000억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1,000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근데 내가 그때 뭐라냐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 근데 내가 진짜 1,000억을 저기다 갖고 있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 근데 나 지금 야, 급히 무엇이 필요한데 1,000억만 빌려. 좀 이따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은 뭐 저기 있는 돈을 보고 있는데 믿고 말 것도 없지. 그냥 줄 수 있지. 이래처럼 믿음은 사실은 안 보이고 실체가 없을 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알고 보면 믿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알아버린 다음에는 믿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믿어라 그 말은 뭐냐면 끝까지 실체는 안 보여준다는 이야기야. 실체는 없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믿음을 보면 죽을 때까지 실체 없는 것을 믿으라 하고 죽은 뒤에는 아무도 모르게 되어버리지. 그러니까 천당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본 사람도 없고 가본 사람도 없어. 믿어야만 돼 이게.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좀 어려웠고 힘들 때 그냥 막연하게 믿음 속에서 해결해 왔던 거예요. 시달타는 그런 것들을 자기는 믿고 갈 수가 없다고 반발한 거지. 부처님 당시에도 자이나 다른 여러 가지 종교 사상 가운데는 힌두교의 그 전신인 브라만교는 브라만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똑같아 기독교 교리하고 거의 똑같은 그 맥락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어요. 근데 붓다는 과감하게 내가 직접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해요. 그래서 브라만 사상가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너한테 그런 말을 가르쳐준 네 스승은 브라만이 있다고 했다는데 브라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없다고. 언제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 네 조상을 대대로 올라가서 어떤 누가 봤다 하더냐? 아무도 본 적 없어. 다만 있다는 말만 전해오지. 근데 어떻게 그걸 믿고 있느냐? 나는 지금 여기 오면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 있다. 우리가 왜 무지로부터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이제 붓다가 우리에게 했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귀를 할 때 그냥 무조건 막 불법성 삼보의 귀함이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근원적인 괴로움에 봉착해 있다.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그 죽음을 해결한 붓다와 해결의 길을 말해준 가르침과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훌륭한 스님이 되고 조사가 되고 많은 이제 글들을 남기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가에 내가 돌아가서 그 속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다짐이 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기를 붓다는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고 단마는 평등을 상징한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에 의해서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니까. 부처만 되고 우리는 부처 못 된다가 아니라 붓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말했으니까.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살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속에서 평화가 온다. 그래서 붓다는 이제 굉장히 그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사실 누가 이제 물었어요. 부처님한테. 당신은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다투지 않고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 갈등이 엄청 심하죠. 네.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서로 이제 요즘은 보니까 또 이 네, 성별 갈등. 성별 간에도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뭐 남자들은 여자들을 또 여자는 남자를 막 서로 이렇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더만 요즘 성별의 갈등도 있고 또는 정치적으로 서로 이제 대립이 되는 거. 요즘은 또 대선이 가까우니까 이런 갈등. 그보다는 이제 그런 갈등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가라고 그러죠. 상가를 이제 아까 말한 그 불법성 삼보 가운데 이건 이제 화합이라고 그래요. 화합.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같이 화합하는 게 이제 상가의 기본 덕목이에요. 그래서 상가에서 가장 죄악시하는 것은 상가의 화합을 깨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로 이렇게 화목하는데 거기서 막 진실이 이런데 막 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서로 진실이 돼 내가 참이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참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거짓을 가지고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고 보면은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만 보면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참이 등장해요. 그러나 서로 이게 아까 이제 나라고 하는 어떠한 틀을 벗어나서 전체를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상가에서는 이렇게 함께 할 규율을 만들어요. 이게 이제 율이야, 율. 법령 같은 이제 그 계율이 있잖아.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함께 실천해야 될 하나의 그 윤리형을 통해서 화합하는 것 이런 걸 이제 상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나는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인간들의 그 소망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 그런 의미로 사실은 이제 여기 삼귀에 대해서 썼던 것이죠. 이제 혹시 읽어보셨으니까 그동안 이제 책을 읽어보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책 속에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 할지 또는 뭐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질문해 주면 좋겠어요.